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느불라당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얘기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버가모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 신부고 영원히 교회와 함께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도님들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인격체와 인격체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들을 보면은 그 형편과 처지 또 그런 믿음의 삶이 각각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성도들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철한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말씀만 의지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느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펼친 그 주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여기는 또 맨 먼저 이렇게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믿음, 그 약속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 예배와 인내. 그래서 그 환경을 보면은 너무나
가운데 이들의 예배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성령이 오셔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보면은, 투아디라 교회는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많도다. 나중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갈수록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처음에는 좀 미미한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더 깊어지는, 이것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막 불같이 이렇게 타올랐다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지는, 꺼져버리는 그런 신앙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수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이런 균형과 조화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래서 7개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무엇을 놓치고 있구나, 이 교회는 무엇을 지금 다 이렇게 쌓아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서문화 교회나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거기에 그 사탄의 번자, 사탄의 회당, 이런 것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참 힘든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탄의 본부가 그 교회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유대인 들이 지금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사탄의 십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수많은 상권들, 많은 지금 경제적인 지역의 수많은 이런 부분들을 다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없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회당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들은 엄청 핍박을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은 그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나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주님 편에 봤을 때는 주님의 눈에는 지금 그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가 부유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 육신의 눈, 세상 사람들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런 사람을 부유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붙잡고 그 주님만을 살아가면서 이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안 되면 금식하고 작정하고 수많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공급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매달릴 때 부르짖을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궁핍한 교회를 주님은 실상은 부유하다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가난하다, 가련하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물었다, 벌거 없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 때문에 거기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평가 여기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도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그 본부가 있는 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13절에 보면은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아시아의 첫 선교자 안디바, 이 사람을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순교를 당하기까지 죽임을 당할 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 같은 그런 위협이 다가올 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때로는 부인도 하고 포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데반의 그 순교도 보면은 그 죽음을 맞이할 때 해같이 빛나는 그 맑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는 지금 순교를 당했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때로는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 그 또 결과로서 25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발람이 발락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 발락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계속 그 발람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돈이라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 장소를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단의 전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칭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5장에 가면은 민수기 25장에서 다른 꾀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이방 제사에 참여하도록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아멘. 그래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의에 참여해서 그래서 거기에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 진노를 사는 이런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하고 민수기 지금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하고 그 민수기 사건하고는 뭐 700~800년 그 엄청난 많은 시간들이 지금 흘러간 세월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단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여기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7 집사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니골라당은 그 집사가 안수를 받게 되는데 뭐 어떻게 당을 지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발람의 교훈과 디굴라당의 교훈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그러므로 얘기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은 모든 일에 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다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교회들을 한 바른 세상, 한 바른 교회 이렇게 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클레시아는 지금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성금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검이 지금 예리한데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이런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수술해내는 것이 그분의 양날을 가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말씀의 근으로 주님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수술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17절은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7개의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겠다는 말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책망,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을 찌르고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 말씀을, 성도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돌이키라는 그 길에서 우리가 돌아설 때 이긴 자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근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의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그들은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흰 돌을 줄 것이다.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이스라엘은 그 배심원들이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할 때 흰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났을 때는 검정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흰 돌을 던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은 그런 귀한 보혈에 씻겨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흰 돌에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냐면 그 본인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지만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또 구원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도를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온 그런
모든 것들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인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 마지막에 웃는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